지금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되면 또 세계가 지금 4차 산업에서 5차 산업 계속해서 이 산업이 발전하지만은 과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도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사람들은 명상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뇌가 막 혼란스럽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명상을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시간표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 명상 단체들은 또 이거를 과학화, 사실화, 객관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기도 하고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곳곳에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인들 또 유명한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시달리는 사람들 다 찾아갑니다. 미국에도 그 유명한 명상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명 연예인들, 지식인들, 정치인들 다 찾아갑니다. 이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안심할 수 없는 이 중독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주로 중독이 어디에 걸려 있냐? 게임 중독, 그죠? 또 마약. 한번 마약 접하게 되면 끊을 수 없는 중독 상태로 계속 끌려가죠. 거기에 또 우리 도박, 이런 알 수 없는 지금 중독 시대를 통해서 계속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이 정신병 시대다. 여러분, 이게 정신병이 말이 그렇지 남들이 모르는 고통을 지금 혼자 겪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갇혀가지고 누구한테 말하면은 더 이상한 취급받으니까 더 두려움이 쌓여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대인기피증이 일어나게 되고, 우울증, 공황장애, 거기다가 조울증, 이런 영적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전공은 안 해도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영화도 만들고 또 노래도 만들고 계속 그런 영향력을 입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란 시대, 다른 거 아닙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이 지금 와 있어요. 내가 남자지만은 내 마음 생각은 늘 여성스러워. 옷을 볼 때도 여성 그런 옷을, 취향의 옷을 내가 사입으려고 그러고, 헤어스타일도 그쪽 방향으로 하고, 걸음걸이도 또 그렇게 걸어가고, 나는 분명히 여자가 맞아. 근데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야. 이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법원에가 등록하면은 당신은 여성, 이제 마음대로 여성이 쓰는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도 해주고 말이에요. 트랜스젠더, 막 성전환 수술도 하게 되고, 이런 혼란 시대. 그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성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란이 오는 거지. 우리 삼촌이 어디 갔지? 이제는 고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 색식감을 데려왔나 보니까 남자라. 동성애 시대. 이런 혼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후대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아까지, 사실은 태아서부터 유아까지는 자기 혼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 부모가 중요하다, 부모.
그 부모가 망됩니다. 부모를 보고 아이들이 모든 삶의 경향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치, 이때부터 사회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접하는 것이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영적 기초가 쌓여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기초. 어느 절에서는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불교 수업을 하게 만들고 시주하게 만들고 모든 수련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치원이 있어요. 학원도 보니까 이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은 시주할 쌀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일부러 절에 데려가서 불공들이게 하고 절하게 만들고 지금 영적 기초가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부족하냐 해도 복음 가진 교사가 아니면은 그 아이를 치유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초등 때는 이제는 엘리트 교육을 시켜라. 중학교 때는 이 달란트를 발견해 주게 해라. 달란트. 그리고서 고등학교 때는 뭐 해주면 됩니까? 미래를 결정하게 해줘라. 미래 결정. 대학 때는 미래를 완성해서 갈 수 있도록. 뭐 할까? 이게 아닙니다. 이미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장이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잘 되길 원합니까? 세상 사람이 보는 성공의 기준 가지고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오늘 제목은 나를 살리는 캠프다.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여부스 족속을 유다 지파가 쫓아내질 못했다. 언제 쫓아냈냐? 다윗 시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다윗 시대까지. 이게 강력한 대적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음 받았지만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뿌리들, 복음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뿌리를 둔 것들이 다 뽑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재창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내게도 아직 남아있었구나. 아직도 내 속에 정리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었구나. 안 그러면 평생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의 숨은 내면 이게 치유돼야 되겠죠. 나의 숨겨져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거. 그게 과거에 잡힌 겁니다. 과거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율법 사상입니다. 율법 사상. 내가 뭔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행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의로 뭔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잘 믿고 잘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전부 다 내 기준이라 내 기준. 믿음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역사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가정이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금 복음 없는 현장을 보게 하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훈련장이로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죠.
이런 답을 가져야 됩니다. 되게 그런 잘못을 못 견디니까 내가 막 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불신앙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자녀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하심을 봐야 되겠구나. 특별히 이 선민사상. 나는 구원받았어. 괜찮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불러서 복음 받지 못한 현장 살리려고 이 축복 주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러면서 속국사상. 우리는 구약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속국, 뭔가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IQ가 안 좋고 나는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공부도 못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가고 나는 안 돼. 전부 이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늘 바라보는 것이 누가 날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했지만은 직장생활 하려면 그래도 술도 먹어줘야 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만 내가 생존하지 않겠냐. 그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돼야 된다. 나는 그들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이다. 나는 누가 안 도와줘도 그들 현장 들어가서 모든 흐름을 바꾸는 서밋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성공사상.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내가 어떤 줄을 타야 되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 전부 다 인맥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뭔가 배경을 의지하려고 하고 남들이 가는 그 성공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단지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나의 과거만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에 묶여 있는 거, 큰 것도 아닙니다. 이 작은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나의 동기. 우리가 너무 또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이 동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동기가 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 양복에 내가 어떤 넥타이를 매야지 이게 또 어울릴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를 나타내는 동기도 될 수 있잖아요. 이 동기가 뭐든지 동기를 점검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한 방 터트려가지고 뭔가 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도 다 동기잖아요. 우리는 시간표 속에 말씀 따라서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 19장까지 계속해서 정복의 역사가 나는데 그 흐름 속에 지금 캠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기. 사울 왕의 동기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을 다른 사람에게 물리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그 대립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저놈 때문에 안 되겠구나. 저걸 없애야 된다. 합법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뭐냐? 전부 다 이 동기를 가지고 되면은 결국 정신 문제까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동기 속에 뭔가 생색내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생색내는 거. 그 다음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의 동기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적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말씀 통해서 정말 나의 숨겨져 있는 내면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메모를 해보세요. 혹시 질병 때문에 왔을지라도 그분이 병이 안 고쳐져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근본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구나. 이 동기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 이 나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성경적인 응답은 받을 수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 묶인 거. 그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 엄마 나 오늘 왕따 당했다. 그걸 바꿔줘야 되죠. 그죠? 뭐라고요? 왕은 따로 노는 것이다. 왕따.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이 인간관계 속에 잠깐만 나는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잠깐만 다른 사람 때문에 뭔가 안 된다고 갇혀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처들이 다 치유된다. 안 그러면 이게 원망으로 불평으로 결국은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저놈을 눌러야 된다. 어떻게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 막 이런 그 어떤 도전의식을 심게 되고 그럼 결국은 사단에게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비교 안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익 따라 움직이는 것도 사실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동기. 내가 이 교회 다니면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될까? 이게 다 동기거든요. 원래 말씀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내 동기 따라 이게 오게 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오래 가지를 못하죠. 특별히 우리는 이 묶인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많이 나타나죠. 교회 안에 오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못 보는 겁니다. 내 주장이 옳다, 네게 옳다.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죠. 그죠? 어떤 악한 사람도 다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서 이 자리, 위치 안 알아주면 이게 또 섭섭한 거예요. 또 특별히 이 설교. 이게 나하고 안 맞으면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내게 맞는 말씀 찾는다고 하면 그거 안 맞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바꿔야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러면 숨겨져 있는 내면 속에 교회에서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무능 속에 잡힌 거. 무능. 혹시 여러분이 희망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한 거. 누가 있을까요? 요셉 같은 경우 노예로 팔려갔어요. 주변에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종신형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절망이에요. 근데 그게 절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완벽한 애국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지. 시나리오 작가이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모델을 세워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모델 중에는 노예로 가는 모델도 있어요. 도망자도 있고요. 그죠? 거기 별별 사람들 다 많아요. 죄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모델이 싫잖아요. 그죠? 뭐 예쁜 가방 이렇게 둘러매고 이렇게 구두 신고 흔들면서 가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 하나님이 디자이너신데 여러분을 주연으로 세워서 지금 시나리오 작가가 글을 써가지고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데 오늘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지금 찍고 있는 것인데 나는 싫다는 거예요. 좋은 것 달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그게 바로 기도의 망대 7가지. 너에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야. 세상 살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흑암의 현장 속에 지금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패 속에 틀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어. 안 돼. 못해. 어려워. 난 나이도 많아. 80세 모세.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 통해서 이제 시작하실 시간표가 왔는데 모세는 자기 입장에서 지금 계속 변명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게 나의 가지고 있는 숨은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 오늘 찾아내서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시험 들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울은 복음에 오직되니까 시험 들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나는 갈등할 시간도 없다. 시험 들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이 바로 바울. 제일 많이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한 사람은 또 구약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캠프, 아무리 복음 메시지 듣고 껍데기 뒤집어 씌워도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과거 속에 잡혀 있었구나. 오늘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 받은 것은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 이걸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건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뭐 좋은 옷 하나만 사도 누가 선물 하나만 주고 아니면 시계 하나만 반지 하나만 좋은 거 있어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잘 모르겠죠? 뭐 보여야지 말이지. 내 모습은 이런데 그거를 치유하시라 이거죠. 그걸 치유하라. 이게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게 되면은 12가지 재앙 속에 잡혀 있구나. 이게 보이면 오히려 불쌍해 보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거칠해. 포장하고 있고 화장하고 있고 분장하고 있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 현장을 봤을 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지만이 이게 자부심을 갖게 되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구원 사건.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시고 지금 내 안에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대주에 계시구나. 야, 다 가졌구나. 부족한 것이 없구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잠깐만 남들과 비교하잖아요. 예? 비교.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성공했는데 돈 많은 집 집안인데 야, 좋은 대학 명문대학 나왔는데 비교하잖아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 시대에 전도자의 모델로 삼으셨다. 나는 세계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다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잘한 거 못한 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훌륭한 명문대학 나왔다, 박사학위 받았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하느님 앞에서는요, 다 배설물입니다. 그건 세상 살아갈 때 조금 필요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직접 꺾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승리하는 비밀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내 기준, 판단, 동기를 다 버리고 완벽하게 복음적인 선택을 해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냥 뭐 좋은 대로 가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완벽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는 대개 성령 인도를 문제가 잘 풀리고 막 좋은 곳으로 올라가고 위기를 피하고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전도 선교 쪽으로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는 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 인도 속에 우리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안 풀린다고 답답할 건 없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이사 갈 때 사가는 것이 잘 풀리는 집 해가지고 휴지 사가잖아요. 그거 사간다고 잘 풀립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오케이. 안 풀려도 오케이. 왜요?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갈 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비로소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걸 체험하는 비밀이 바로 기도로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좌와 우주와 세계를 여행하는 비밀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에 나만의 체질을 갖추시라. 24 체질 되면 돼요. 모든 것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라. 구원받은 여러분 가는 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는 곳에 이미 흑암의 세력은 꺾였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지금 이번 주 명절에 사람들이 막 제사하러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 불러들이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조상 잘 섬기면 되는 줄 알고 날짜 잡고 방 잡고 몇 자리 잡고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미리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로 그곳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전통 대대로 왔던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신 건데도 못 받아요. 그걸.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부채 붙이고 있으면 됩니까? 에어컨 틀면 되는데. 흑암의 권세. 이미 꺾였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건과 세상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겁니다. 누굴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의 성취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버려라. 염려. 아니면 내 기준이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막 내가 힘나고 이게 전부 다 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기준 두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진 않죠. 막 잘 되면 막 흥분돼가지고, 저보다 내 기준이잖아요. 그죠? 감정에 의해서. 그런 걸 다 버리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세상의 성공자 따라가고, 배경 의지하고, 여러분, 성공자가 배경 아니죠?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사탄과 저주 지옥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배경을 의지하시라. 보호자의 배경.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세상 의지할 필요가 없죠. 부모님은요? 우리가 부모님 도와드릴 뿐이지 그 도움 받아가지고 살 정도 되면은 이미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재앙막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남은 자로. 하나님 시대마다 복음 회복할 자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지금 그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배경 없어도 237, 5천육족 살릴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이제 항상 누릴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밀 가진 자는 항상 누릴 것. 항상 누려라.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이런 부분을 내가 한번 이번에 체크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이 아직도 내게 숨겨져 있었구나. 이걸 내가 지금 평생 끌고 갈 것이냐 끝날 것이냐 이 답을 내야 되지.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 왔을 때는 무슨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주신 것은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되어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답을 못 얻은 것 같으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깊은 은혜 누리게 하시고 창세기를 기록할 응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문제가 있다 보면 문제 당한 것 때문에 속상하죠. 과거에 옛날 것들이 생각나요.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구나. 그때 안 그랬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임을 알지 못하면 자꾸만 과거에 잡혀 있는 거지.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내가 형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괜히 고자질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 생고생을 하는구나. 과거에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럼 여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나는 그러면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겠냐? 그냥 우리는 모든 것에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라. 불신자도 감사 잘하는 사람은 치유가 된대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군요. 난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사단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그게 전부 다 감사로 바뀌죠. 누가 싫은 소리에도 이 감사로 바뀌면 돼요. 어찌자고 네가 나한테 이런 소리 할 수 있냐? 무슨 원한이 있길래? 당신이 그럴 수 있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갱신되지 못한 부분들을 찾게 하셨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몰랐는데 저 사람 통해 내가 잘못을 알게 됐구나. 감사구나.
어떤 사람도, 잘못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가 안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판결 내리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걸 살려서 복음의 사람으로 오네시모도 살려서 복음 가진 교회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 누구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나의 수준에 묶이지 말고 수준을 넘어서라. 나는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잘 되고 이런 것에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유가 없을까요? 복음 없어서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복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끌려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멸망당할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237 5천 종족과 우리의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응답을 넘어서야 됩니다. 응답.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 보면서 많은 응답들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이 응답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기적, 능력, 많은 역사들을 봤습니다.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보여준 것이지.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 영적인 상태를 누리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져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겸손할 뿐이죠. 나 같은 사람 쓰시다니.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는 단지 하나님의 절대계 이룬 여기에 헌신할 뿐이지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자리도 인기도 명예도 다 상관이 없다. 오직 복음만 증거된다고 나는 기쁜 것이다.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지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응답이 없긴요. 응답은 오고 있어요. 무응답도 응답이기 때문에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 유다 족속 평생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는 이 비밀을 주셨어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어제도 그런 말씀 우리 메시지 속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흙을 좀 많이 밟아라. 안 되면 지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신발에 깔고 다녀라. 또 우리 호흡이 중요하다. 호흡. 그러면서 아침에요.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에 행복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라. 아침 시간. 그래서 스케줄과 함께 모든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요? 영적 싸움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낮에는 모든 것에 의미를 찾아라. 이건 아침에는 힘을 얻는 시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만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그럼 이때 기도가 되어진다 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24로. 그럼 25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치유하는 시간, 집중의 시간. 하나님의 숨계획을 찾아내고 그래서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를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캠프.
먼저 현장 살리기 이전에 나를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서 이번 주간에 응답받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신 말씀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로 세워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